종교와 복음, 이단,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가? 왜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가? 왜 우리 기독교인이 자꾸 타락하고 좌절하고 종교와 그렇게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거야? 왜 우리 속사람이 그냥 개미로만 머물러 있는가? 점점 자라나서 성화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왜 자꾸 믿음이 퇴보하고 조금 시험하려니 오면 변질이 생기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구원론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에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성경적인 구원론,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로 정체성과 사명감과 열정을 회복하는, 그래서 삶의 의미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점검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불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종이 됐다는 얘기는 죄의 짐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값은 고통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족하면 좋은데 그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5가지 저주의 문제는 어떤 종교도 어떤 인간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불행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이 불행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허물을 쫓아다니는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복음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복음과 세상 종교가,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의 뒤에는,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지구상의 많은 종교들의 특징은 내가 노력하면, 내가 득도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자력영생을 위해 인본주의를, 사람이 뭘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노력하는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그래서 기복주의, 이 땅에 인간이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꿈꾸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땅의 파라다이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땅은 훈련장이고 연습장이고 광야길이라고 적으면, 영원한 천국 낙원은 주님이 오시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시기를 소원하자. 주님이 오시면 사단 마귀는 무저병에 갇히고, 사단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이고 낙원인데 그 천국은 주님이 오신 후에야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갖고 있는 특별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복음, 진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진리는 구원의 문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문제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입을 열고 복창하세요. 이런 얘기는 2년에 한 번, 저는 우리 주의사랑교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할 수 없어요, 이거.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머릿속에 꼭 입력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 목표를 수행하실 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있을 때부터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인간의 피조물에 여러분과 나의 선택받은 자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구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선택받은 자의 성령님께서 정한 때 어떤 사람은 1900년도, 1950년도 후반에 2000년도에 우리 손자들이 계속 나오는 정한 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제를 단독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다가 조금 환난 시험을 당하면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또 배신하는, 어쩌면 애당초부터 가룟 유다처럼 선택받지 못한 자로 그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 성령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예수 믿으면 좋은데 잘 된다더라 하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다가 선택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당하면 거짓 믿음을 가진 자, 선택받지 못한 자는 시험에 낙오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광야길,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성령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 자만 알곡 신자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정하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구원의 과정은 영의 구원,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육의 구원이 있어요. 혼의 구원, 이 땅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입니다. 환난, 고통, 질병, 모든 여건을 통해서 궁극의 목적은 7, 80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순례에게, 지구에게 보낸 궁극의 목적은 속사람이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주고 한숨도 주고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배양하고 단련시켜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순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혼의 구원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선정해서 속사람을 잘하게 하는 여러분의 나의 목, 그것도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화의 관계를 거친 사람이 미래에 주님 오시는 날 혼연히 영화 구원으로, 영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몸은 병들면 아프고 짜증나고 쉬 고통받는 몸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영화의 몸.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 몸으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이 되어서 그 몸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부터 우리의 인생이, 화려한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비밀의 경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속사람이 자라나는 그러한 단계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황금골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회복과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5가지의 단계를 놓고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첫 번째, 성부의 예정. 로마서 8장 30절 다 읽지만 제가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해요. 구원의 첫 단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시는 일, 예정과 선택의 원리는 성부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지구에 동물로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는 창세 전에 예정된 구원의 대상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옵소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십니다. 동물로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 사도는 내가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예정됐다는 구원의 은총을 다음과 같이 찬송합니다. 3절 제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석,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인간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기 위해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셨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사단을 십자가상에서 멸망하는 승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영원한 두려움 속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존재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는 항상 기쁨과 승리 속에서 사단을 제압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소명.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30절에 부르셨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성령의 소명이라는 것.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 정한 때 예수 믿게 하셨다는 얘기.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 성자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그 사람을 바로 여러분과 나를 실제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이걸 성령의 소명 또는 콜링 또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회개와 믿음의 결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의인이라고 칭해 인정해주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성령 받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은 천국까지 구원이 보장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예정된 자만 성령이 부르신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주변에 태신자를 선장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는 믿으라고 그냥 온다는 얘기입니다. 정상 안 되래도 알려만 주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 죽어도 안 믿는 자, 죽어도 안 믿어.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셔. 오게 하라.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그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생명이므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네 번째, 성도의 성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받들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라니.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시험 받는 것도 고난 받는 것도 질병 받는 것도 수리에게 눈물 한숨 짓는 것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삶의 과정이 우리를 다듬어서 알차게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성화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순리의 길의 훈련 과정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시험 받는 것도 환난 받는 것도 시험이 어렵잖아. 어려워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아니야. 중학교 시험보다는 고등학교 시험이 어렵고 고등학교 시험보다는 대학 들어가려면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시험 하나를 거쳐야만 성숙한 인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가 뭐예요? 이 땅의 목적이 성화인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성, 마귀의 원죄의 속성은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 마귀의 것을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을 하려면 뭐예요? 모든 것은 영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지는 것만큼 어둠의 영은 사라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아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공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속성은 그냥 가득가득 채우는 상태로 살면서 내가 구원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제가 공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은 사람과 365번 들은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 365번,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은 365개 때의 나쁜 악령들이나 원죄의 속성이 나가버린다.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 없이 성화가 된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필수적으로 이번 40일 기도는 꼭 참석해라. 마귀의 속성을, 가장 나쁜 속성들을 빼내라. 하나님의 것을 채워라. 그런 원리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단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교회에 대해서 계속 싸워야 돼. 원죄,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미리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고 내 사고방식이 되고 내 경험이 되고 내 인생관이 되어버린 그 썩어 빠진 것들을 빼내야 된다. 자신의 영과 혼을 깨끗이 육체의 소욕으로 살던 옛 행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됐던 나의 과거를 회개하게 된다. 그러므로서 나는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나간다. 성화의 삶은 옛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과정이다. 그거를, 그 자체를 우리가 삶 속에 성화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굴리면 안 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성화는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빌립보서 1장 6절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착한 일을, 성화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장막을 벗을 때까지 확실하게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내가 성령께서 인쳐주신 그 사람의 목적은 성화야, 성화. 나그네 인생의 순교에게 우리의 삶은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 이제. 속사람이 자라려면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자만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어. 세속화 종교에 빠져.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 남을 정죄하는 데만 써먹어. 현대인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오래 믿었다고 성경 구절 몇 개 알았다고 사랑을 아는 것으로 정죄하는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는 것이다.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으면 내 입으로 남을 실족시키면 주를 못 본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속덕을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삶에 정말 관심을 갖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복된 죄사람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런 사람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화롭게 하셔서 정말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구원과 이 확신을 가진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이 자라나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선택받은 자랑스러운 그 명예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단 마귀의 괴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주신 권세로 물리쳐서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마음 아프면서 불안해하면서 사지 말고 당당하게 마음 가슴을 피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구성자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정말 감사로 찬송으로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